네, 오늘은 3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41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엔 역으로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가보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대답을 했죠. 실제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틀린 말씀도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봤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다윗의 왕권, 다윗과 같은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큰 나라, 다윗의 나라, 그런 나라를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나라를 꿈꿨던 거죠. 그런 제국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당시 그 메시아관 자체가 이렇게 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자체 안에 그들의 이런 소망과 믿음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또 혈통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조금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좀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른 지식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건데, 참 믿음은 바른 지식에 이제 기인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지식이 부재하니까 자꾸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바른 진리를 풀어주십니다. 마치 문득 드는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때 눈이 열리죠.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인가요?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눈이 열려. 그러면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뜨거워지는.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임하고 깨달음이 있고 열매가 있고 다시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디 말씀을 인용하시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다윗의 그 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신약 성경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뭐 고린도 전서에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이 말씀이 인용되는데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다윗이 지금 성령으로, 그렇죠? 다른 성경 보니까 성령으로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깨우쳐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죠. 주께서 내 주께 할 때는 여기 내는 다윗이에요. 나의 주님께, 이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하고 다른 주죠. 바로 메시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부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원수를, 메시아죠. 오늘 본문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 말은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발판으로 만들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쵸? 완전히 패배한 자는 완전히 발판으로 이렇게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밟아버리죠. 이렇게 발로 밟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인의 후손, 바로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내는, 밟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인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부분을 바라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같이 좀 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으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앞뒤 문맥으로 같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부분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께, 지금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의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메시아가, 그런데 정작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에게 주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혈통적으로만 메시아를 보면 안 된다는 부분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거든요. 혈통적으로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이 다윗 전에 계시는,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초월적 존재, 바로 하나님 자체가 되시는 그런 신적 존재가 되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윗과 같은 강대국, 그런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어떤 틀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못하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나라예요. 강한, 그런 강력한 나라. 자기들의 꿈과 소망이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풀어줬으면,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 아니니까 받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거든요. 이단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풀어줘도 그거를 고집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겁니다. 내 수준, 내 생각 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원하는 예수, 또 내 생각이 붙들려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상당 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없는 믿음 생활, 없는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만들어내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지식, 날마다 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지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날마다 알아가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잘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딱 내 스타일과 내 개똥 철학과 내 어떤 내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 안에 붙들려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요. 내가 복음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면서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시는 거죠. 대놓고 아주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하시는데,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들은 진짜 그야말로 말씀에 줄줄줄 외운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쓰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야 되냐면 말씀으로 가득 차야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거는 이제 어떤 명예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긴 옷, 그래서 이제 옷, 소매가 이제 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긴 옷을 입고 사람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고 자기의 어떤 그 잘남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 가운을 보게 되면 이제 가운에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에 가운이 이렇게 보면은, 그죠? 가운을 이렇게 입고 그냥 설교할 때 가운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잘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면서 긴 옷을 입고 설교하는 이 모습이 전 참 이 주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이 서기관들을 이렇게 꼬집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세상 어떤 욕심이 가득 찬 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이 나아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돕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삼킨다는 거야. 그리고 길게 기도하면서 외식하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자,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나 이런 욕심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정욕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차지 않으면 정욕이 찹니다. 말씀이 차지 않으면 세상이 차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실 때 헛된 것들이 우리 심령에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과부의 그 두 렙돈 비유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부자들이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근데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거든요. 이 두 렙돈은 하루 일당도 안 돼요. 하루 일당에 뭐 64분의 1인가? 엄청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근데 그 헌금 낼 때 그걸 주님이 보고 계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나 많이 넣었다. 이유가 뭐냐니까, 그 부자들이나 그런 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는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뭐냐면 과부가 두 렙돈 낸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뜰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쪽으로 해가지고 13개의 이렇게 헌금 넣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13개의 이렇게 헌금 통이.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나팔 모양처럼 이렇게 넣는 쪽은 이제 크고 이제 들어간 쪽은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넣을 수는 있지만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넣으면 되는데, 이게 또 어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그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전이 떨어지면 땅땅땅 하고 소리가 좀 크게 나겠죠. 이 소리로 알았을까? 근데 소리로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 이 두 렙돈인 걸 정확히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13개면은 그 이제 관리 감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앞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앞에 서 있고, 그래서 헌금을 낼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부정행위나 잘못한 거 없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검사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그 여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앞에 사람이 서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금액을 입으로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요, 두 렙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부자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냈어요. 몇 데나리온이요, 크게 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는 사람도 몇 데나리온이요 하면은 막 본인도 그게 으쓱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막 부러운 눈으로, 야, 참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참 존경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드러나니까. 근데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고 이제 부끄러운 거죠. 두 렙돈이요 그러면은 뭐 어디 뭐 누가 뭐 돈 같지도 않은 돈을 냈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본인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정확하게 보고 아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제 여러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딱 정확한 진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 어쨌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뭘 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과부의 그 초라한, 어쩌면 너무나 세상적으로는 부끄러운 이 두 렙돈을 귀하게 또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어떤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은 뭘 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은 이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 전부. 이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생각, 계산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주 앞에 쏟아 부은 것이죠. 그게 두 렙돈이었죠. 자기가 가진 전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금액적 전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전부를 원하세요. 물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고, 또 그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쓰는 태도를 보면 또 우리의 마음도, 중심도 볼 수 있는 거긴 해요. 근데 뭐 여러분 뭐 집 다 팔아가지고 헌금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말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외식자가 된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전부를 힘써 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